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을에는 해놓고 점을 땡땡땡 찍어놨습니다. 일단은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살피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시가 한 편 생각이 나서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이 가을에는 뭐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시입니다. 대목만 제가 다 읽지는 못하겠고 대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가을에는 따뜻한 눈물을 배우게 하소서. 이 가을에는 빈 가슴을 소유하게 하소서. 이 가을에는 풋풋한 그리움 하나 품게 하소서. 이 가을에는 말없는 사랑을 하게 하소서. 이 가을에는 정녕 넉넉하게 비워지고 따뜻해지는 작은 가슴 하나 가득 환한 미소로 이름 없는 사랑이 되어서라도 그대를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시입니다. 나중에 원문 전체는 한번 여러분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면서 이 가을에는 땡땡땡 하면서 오늘의 주제와 관련돼서는 이것입니다. 제 나름대로 결론 내린 것은 이 가을에는 간절한 기도를 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것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2016년 3월 경에 이제 수요 예배 때 한번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냥 넘어갈까 했다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2018년도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다시 묵상해서 이 말씀을 다시 나누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지금 이 9장의 상황은 동시 다발이라고 할까요? 같은 시간에 아주 극명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9장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시간에서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어디를 가십니까? 산에 올라가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변화산이라고 그러죠. 그 변화산에서 놀라운 체험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세 명의 제자들 외에 9명의 제자들은 그 산 밑에서 있었습니다. 산 밑에서 있었는데 그들은 무엇 하고 있었는가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려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도저히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소위 조금 말해서 죽을 쓰고 있는 그러한 상황. 어디 누군가는 굉장히 은혜 받고 있는데 그 시간에 누군가는 굉장히 은혜 받지 못하는 오히려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사건을 본문은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고 여러분의 이웃이나 친지들 가운데에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 조금 귀신이 들렸다고까지 말하기 좀 어렵지만 조금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데려왔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봤을 때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어이구 무서워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죠, 그렇죠? 되든 안 되든 나가든 안 나가든 나는 모르겠고 일단은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뭐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안 계실 때 그 아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제자들 9명이 모여있는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한다라면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기도했겠죠.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주기도문도 배웠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시는가를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 역시도 기도했을 것이다. 분명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나갔습니까? 안 나갔습니까? 귀신이 안 나갔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귀신이 안 나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죠.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아직 안 되나. 뭔가 이유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제일 큰 이유, 제일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응답은 누구의 주권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원하기는 이러할 때 올해가 가기 전에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만, 그러나 응답은 누구의 손 안에 있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때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 그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아니고서는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럴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며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제자들이 기도 안에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누구든지 누군가 와서 우리에게 이걸 해결해 달라 그러면 하진 못해도 그래도 기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제자들도 기도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이 그 기도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지 응답이 나타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는 기도, 응답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이 가을에는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을 깨달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오늘 지난 수요일에 나만 장군을 제가 나누었는데 그 맥락과 굉장히 동일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사실은 성경 안에서 일정한 원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과 동일한 선상에 있음을 이제 나중에 보시게 될 겁니다. 한번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답받는 그런 기도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불신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예, 불신의 생각. 불신하면 뭐 부처님 믿는 거 이거 아닙니다. 불신하는 것은 믿지 않는 것, 믿음이 없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받습니다. 그때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지금 9명의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다. 예수님 어디 가셨습니까? 변화산에 기도하러 예수님께서 3명의 제자들과 올라가신 그런 상태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입고 오셨던 그 33년의 기간 동안은 이것이 조금 제한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면 예수님 저 자리에는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능력은 어땠습니까? 안 계신 곳이 없으셨죠.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의 백부장의 종이 병에 걸렸을 때에 로마의 백부장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까? 안 찾아가셨습니까? 안 찾아가시고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기간 동안 육신을 가지고 계시는 동안 장소에 대한 제한은 받으셨지만 능력의 제한은 결코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내 눈에 안 보이니까 무엇을 생각한 거죠? 예수님의 능력도 지금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렇게 그들이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 안 계시는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응답이 될까? 능력이 임할까? 그렇게 그들이 불신의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 자, 중간에 보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와 뭐라고 말씀하죠? 함께 있으며. 그러니까 이 9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면 함께 하시는 것이고 눈에 안 보이면 뭐라는 겁니까?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함께 하시지 아니하니까 능력도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불신의 생각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뜸 그들을 질책하시면서 야, 내가 얼마나 너희들과 함께 해야 되냐? 굳이 내가 너희들과 몸과 함께 있어야지 능력이 임하는 걸 믿겠느냐? 그렇지 아니해도 내가 너희들과 몸이 함께 있지 아니해도 내가 너희들의 능력과 함께 있단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을 방금 19절에서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안에 이러한 불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기도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뭐로 믿으십니까? 느낌으로 믿으십니까? 뭐로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느낌을 따라가다 보면
사실은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살다 보면 있습니다. 또 사단이 그걸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장난을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 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비록 내가 범죄하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의 옳지 못한 일을 범한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진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느낌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생각, 불신의 생각을 벗어번지고 우리가 믿음의 생각, 지금 내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바로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전달된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응답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 해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감정에 휘둘리게 되면 우리 기도가 사실은 주님 앞에 집중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9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편애를 하셨습니다. 편애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건데 이상하게 우리 예수님은 편애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누굴 편애하셨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사람은 좀 따로 떼가지고 뭐 기적의 현장에 좀 데려가기도 하시고 또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을 유독 따로 떼가지고 경험하게 하시는 일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나중에 리더로서 세우기 위해서 하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가운데서 3명의 제자들을 뚝 떼가지고 야 나랑 같이 가자 그렇게 하고 이제 변화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12제자 중에 9명의 그 3명의 제자를 제외한 9명의 제자라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이고 잘됐다. 안 따라가고 싶었는데 예수님 따라가면 고생하는데 아이고 잘됐다. 그렇게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왜 저 사람들만 데리고 가고 우리는 왜 안 데려가지? 고생은 똑같이 했는데 왜 우리는 내버려 두고 저 세 사람만 데리고 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후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33절, 34절 우리 다음에 볼 말씀인데요. 33절,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제 그 아이를 고쳐주고 난 후에 가버나움에 딱 이르게 됩니다. 집에 딱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서 모읍니다. 야, 뭐 해봐. 너희들 오다 보니까 길에서 토론하되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곱상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원래는 뭡니까? 싸우되 이겁니다. 야, 너가 길에 싸우되 왜 싸웠냐? 예수님이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는데 물으신 겁니다. 왜 싸웠냐 물어보니까 그들이 아무 대답을 못하죠. 근데 싸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로 누가 크냐, 서로 누가 크냐, 이걸 가지고 티격태격 싸운 걸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3명의 제자들이 내려왔습니다. 9명의 제자들이 귀신도 못 쫓아내고 죽을 쓰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9명의 제자들은 야, 우리는 왜 따로 내버려 두고 저 세 사람, 죄송합니다. 저 인간들은 뭘 아부했길래 저렇게 데려가시나, 그런 안 좋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딱 오자마자 그 3명의 제자들이 야, 너가 9명이나 되는데 그 귀신 하나 못 쫓아내냐? 그러면 그 9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너네들 잘났다 하면서 한번 붙자 하면서 누가 뭘 하겠습니까? 누가 크냐 한번 해볼까? 이런 상황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가운데 그들이 누가 크냐라고 서로 싸웠다. 그렇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늘 방해하는 것이 아까는 생각이었지만 또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감정입니다. 감정. 내 안에 열등의식, 패배의식, 또 내 안에 응답되지 않는 서운함, 또 여러 가지 분노함,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감정의 휘둘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치료회에 말씀드렸듯이 나아만 장군이
그 병을 고치러 왔을 때 엘리사가 거들떠도 안 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했을 때 2가지로 반응했다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뭐 했다 그랬죠? 분노했습니다. 노를 바라면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하나, 와가지고 안수라도 해야 될 건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더 말한 게 있었죠. 내 생각에는 이 요단강보다 내 나라 아람 나라의 그 강이 더 깨끗하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감정과 생각대로 돌아갔으면 나병이 치유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겠죠. 근데 종들이 와가지고 그래도 더한 일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도와주는 바람에 병의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사단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감정을 건드는 것, 우리의 감정이 휘둘리게 만들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그랬다고 하는 겁니다. 9명의 제자들이 그 택함을 받은 3명의 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는 우리는 뭔가, 왜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능력도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오히려 그들 안에 패배의식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가운데서, 야,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우리 같은 인간들 기도해봤자 기도화가 되겠나라고 하는 그 감정에 휘둘리기 시작하니까 그들 안에서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두 집사님이 뭐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뭐 자녀의 결혼이나 뭐 대학 진학이나 이걸 가지고 기도했는데 한 집사님은 기도가 탁 됐습니다. 그러면 근데 한 집사님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안 된 집사님이 기도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죠. 왜요? 감정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 그것에 사로잡히면서 어떻게 되나요? 에이씨, 기도해 봤자네 라고 하면서 기도의 자리를 물어나기 시작하면 응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져 나오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것을 응답해 주고 계시고 그것을 예약해 놓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감정에 휘말려서 에이, 기도해도 안 되네 라고 하면서 또한 분노함 때문에 나아가지 아니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렇죠. 한나가 감정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감정조차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분인나가 와가지고 뭘 했습니까? 성질을 팍팍 긁었습니다. 애도 못 낳는 것이. 성질을 팍팍 긁는데도 그 한나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해도 안 되네, 때리치우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감정조차도 하나님, 저의 억울한 마음 아시지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런 뛰어난 아들을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을 헤집어 놓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알아야 합니다. 그게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아, 사단이 지금 나를 시험하는구나, 또 하나님은 이거 넘어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 감정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 감정을 가지고 주님, 저희가 억울합니다. 솔직히 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도 있고 분노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조차도 제가 좀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앞에 응답 받으신 보다 더 큰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우리가 잘 컨트롤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인데,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3번째입니다.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귀신 들린 이 아이를 고쳐 주시죠. 그 일을 마치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들어와서 28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뉘앙스는 뭔가 하면, 예수님, 우리 기도했는데 안 나갑디다. 혹시 기도 말고 다른 방법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29절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 한번 2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없다는 말, 다른 말로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인생의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할 수 있는 것, 기도밖에 없다. 사실 여러분, 누구든지 다 이런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당장에 응답이 안 되고, 내가 기도했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고 응답이 안 오면 이게 아닌가? 다른 방법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에 빠질 수 있고 그런 곁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때 기도의 끈 한 번 더 붙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은 하나님도요,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생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가 무엇 해야 되는가 하면 기도에 집중하는 것, 기도에 집중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에 바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로 제자들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기도했는데 안 됐는데 뭔가 다른 방법이 있나 보다. 그래서 예수님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혹시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가 말씀 한 군데를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과 똑같은 본문의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우리 한 군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17장 20절 말씀 다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됩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가 얼마나인가 하면 여러분 볼펜 있으시죠? 볼펜으로 점을 콕 한번 찍어 보십시오. 그게 겨자씨만합니다. 겨자씨 그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얼마만한 믿음이 없는 겁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은 무엇인가 하면 이겁니다. 기도 외에는 없다. 기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믿음이라는 겁니까? 겨자씨만한 믿음. 그래, 기도도 좋지, 또 다른 방식도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겨자씨만한 믿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산을 옮겨 바다로 빠지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노라 약속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 가을에는 하면 한번 여러분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이 가을에는 여러분 나름대로 만들어 보시죠. 기도와 관련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가을에는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되고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또 주님 앞에 응답받게 하소서.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한 2달여 남았습니다. 아까 우리 기장이 운행 갔다 오다가 라디오를 들으니까 이제 그 일반 방송이었습니다. 막 100일이 중요하다, 막 100일 이야기하면서 연애할 때도 100일이 중요하고 막 하다가 어떤 사람이 100일 기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일 기도를 하다 봅니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뭔가 하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지금 당장에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열매가 없는 것 같아도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지속적인 그 기도의 자리,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가급적 교회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교회로 오셔서 한번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좀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또 교회가 멀거나 시간적으로 여의치가 않는 분들은 맡겨진 가정에서 시간을 좀 구별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이 가을에는 기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분명히 한번 기억하십시다.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우리의 불신의 생각.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 하나님 아이 더러워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안 가십니다. 우리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아파하시고 근심하시지만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 이 생각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죠? 인간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사단이 그거가 장난합니다. 섭섭한 거, 또 분노하는 거 거기에 대해 그러면서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감정이 나올 수 있지만 그 감정조차도 우리는 누구한테 나가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 저희가 억울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해결을 받으십시오. 그것조차도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이번 한번 한 70여일, 80여일 남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번 정해놓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면 됩니다. 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 시간 우리 한번 결단의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도의 자리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제 마음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좀 주님 앞에 결단하시면서 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